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든지 은혜로 받아요. 뭐든지 감사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내게 은혜가 사라질 때는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요. 뭐든지 꼬투리 잡고 싶어요. 뭐든지 반박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대들고 심지어는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참 이들은 순수하게 복음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42절 말씀 보면 4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 말씀을 또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와서 꼭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말씀이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오늘 찬송한 대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지, 그렇게 들었건만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때에 너무나 기뻤어요. 지루하지도 않고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청하야 돼. 다음 주일에도 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3절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말씀이 끝난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숙소까지 가는데도 따라가면서 말씀 받은 은혜, 또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냥 있나요? 강사 목사님에게 가서 한마디를 더 하고 싶고 한마디를 더 듣고 싶고 그러면서 숙소까지 따라가는 그 모습 충만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집회할 때 보면 집회가 끝나면 막 모여요. 그럼 또 거기서 또 한 번의 집회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으면 가기가 싫은 거죠. 막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자꾸 사람들이 막 죽여 세우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복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43절 뒤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내가 있을 때나 우리가 떠나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고 권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가 푹 떨어졌다가 또 언젠가 또 한번 푹 올라갔다가 뭐 유동이 심한 그런 존재인가? 항상 한결같이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44절 말씀 봅시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다음 주에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부탁해 놓고 자기들은 안 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서 듣고자 모였다 그랬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어요. 저절로 모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모였던 사람들이 나가서 전합니다. 와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와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합니다. 와 보십시오. 정말 새롭습니다. 하면서 막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 오십시오 하면서 전도한 그런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충만하게 많이 모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고 혼자만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듣고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쪽은 이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쪽이 있어요. 45절 말씀 4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마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이게 했는데 한쪽에서는 엉뚱한 일을 벌여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했다. 우리가 전할 때는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 전엔 나를 따랐는데 이제는 나를 따른 사람이 다 저쪽으로 갔어.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더 나가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반박했다.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건 거예요. 뭔가 시기하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이것은 사단의 노예인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다 주일 예배 끝나면 은혜 받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하면서 반박하고 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쫓아가다가는 거기에 붙었다가는 여러분의 신앙 반쪽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아하, 요거 문제가 생겼구나. 시기한다. 목사의 말에 반박한다. 또 거기에 비방한다. 아이고 이거는 큰 이제 사단이 들어갔구나 하고 거기에 붙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빨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지. 거기에 붙어서 맞장구 쳤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절단 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기, 반박, 비방 이건 사단이 주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주저앉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46절 한번 같이 봅시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담대했어요. 그들이 뭐 비방하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막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달래들어도 떨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너희가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허락하셨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47절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4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을 보냈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들이 기뻐하여 그랬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냥 들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 들은 그날 기쁘고도 기쁘도다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말씀 듣고, 더 나가서 말씀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믿더라. 그래서 믿더라. 들은 말씀을 기뻐하며 듣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듣고 그 말씀을 믿더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세요. 찬송하세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다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9절 보면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충만하니까 이 복음을 믿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말씀이 두루두루 퍼져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기쁠 때에 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선동하고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50절 보니까 또 일어나요. 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니. 그래서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세례받는 주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들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한 사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갔느냐? 회개하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저들이 이를 갈았어. 이를 건방지게 저기 우리 앞에 와서 선동해 말을 전해 우리에게 뭐 회개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그런데 50절 보면 유대인들은 엉뚱한 짓,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랬어요. 여기 경건한 귀부인들이라는 것은 여기 귀부인들이 보니까 세상이 잘못돼서 삐딱해,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로 입교해서 유대교를 믿거든요. 그 경건한 귀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선동한 거예요. 귀부인들. 그래도 이 남편이 명예께나 있고 집안이 괜찮은 귀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대단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선동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그 신의 유력자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들을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 위해서 선동해요. 더 나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요. 그럴 때에 이것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유대인들의 말 중에는 이제 너와 상관 안 하겠다, 야 너 같은 건 내가 같이 놀지 않겠다, 관계하지 않겠다 할 때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표현이에요. 발에다가 샌들에 신었는데 발에 그 티끌 같은 거 있잖아요. 완전히 닦아버리고 이제 내가 이 동네에서 안 놀아, 너네들하고는 안 놀아 한다는 의미예요. 티끌을 떨어버리고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이만큼 전하라고 했구나. 그러니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방이 막혔을 때는 또 문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만이 아니라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무튼 이렇게 나갈 때에 5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쫓아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마음에 불쾌하게,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발에 티끌을 탁탁 걸어버리고 기쁨으로 나갔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이만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장소로 또 연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때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고니온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면서 성령님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이고니온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안디옥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내는 이고니온으로 보내는데 보내는 방법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 것인가? 혹시라도 시기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딴 마음으로 들으면 사단이 나를 자꾸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항상 아멘으로 듣고 기쁨으로 듣고 은혜로 들어가서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변화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